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 또 이방인들, 결혼한 사람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총각, 처녀, 독신, 재혼, 다양한 아주 할례를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등등 해서 고린도 교회는 아주 복잡했습니다. 이 다양한 계층과 신분의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문제는 말씀에 어긋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말씀에 비켜간 거,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거, 이것을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합당하게 오면 문제를 해결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폼페이는 당시에는 로마 다음 가는 그런 도시였는데 한마디로 사치와 방탕이 그런 도시였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 도시가 그처럼 한순간에 화산재에 덮여 멸망할 줄을 몰랐습니다. 순식간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도시를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지진이나 쓰나미 혹은 화산 폭발, 전쟁으로 멸망할 것이 분명하다면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갈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부유하기 위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인생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장차 멸망할 거라면 우리의 젊음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불타는 열정을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을 위해 다 투자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밭에 있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도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랬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인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잘못 살아도, 우상을 숭배해도,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방 민족을 끌어다가 그들을 괴롭혔고 약탈을 해가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말았습니다. 제가 어떤 문헌에 보니까 여러분, 이 로마와의 전쟁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신 몇 개 교회? 7교회가 있습니다. 그 7교회 가운데 가장 가난한 교회가 어느 교회였죠?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성도의 수도 얼마 되지 않았고요, 아주 모든 성도들이 가난해서 교인이나 교인들이 교회가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죠. 가장 가난했고 성도가 가난하니까 교회도 가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서머나 교회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교회는 부자라고 소문나면 안 됩니다. 부자이지만 참 섬김을 잘하는 교회, 부자들이 많이 다니지만 참 심령이 가난한 교회, 부자이지만 참 겸손한 교회, 부자이지만 어디를 가나 덕을 세우는 교회, 그런 교회의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서머나 교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가난한 교회였지만 믿음에서만큼은 가장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가 가장 많았고 하이클래스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참 많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했고 영적으로 눈까지 멀었고 벌거벗고 다니는 가련한 자들이었습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수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세계 안에는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엄청난 부요함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식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소유한 교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회가 최고로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세상에서 꼭 성공해야 한다든지 꼭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대로, 은사대로, 형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 용서함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내면의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조건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예수만 믿어놓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 자유를 누가 가지고 있으면 인생에 문제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예수 믿었으니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아파도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자유할 수 있고, 누가 속을 세게도 그냥 그 사람 축복하면 되는 거고, 기도해 주면 되는 거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내가 영적으로 참 자유를 누리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마음의 생명, 기쁨, 은혜,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돌에 맞아도 바닷가에서 7일 7야를 흑암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옥에 갔어도 사도 바울을 얽어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 안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의 3층에 갇혀서 수많은 고문과 박해와 핍박을 당해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뻐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그래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4번씩이나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빼앗아갈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이 진리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은사와 부르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살라는 것인데, 할례자는 할례자로 살고,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로 살고, 노예는 노예대로, 종은 종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부르신 모습 그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지요. 고린도 교회도 할례 문제로 논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예루살렘 총회 회의에서 다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할례 필요 없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미 총회에서 다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런데 개교회에서 아직도 그것이 문제시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사는 은사 받은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야 된다. 더 깊이 말씀을 드린다면 유대인 출신이든 이방인 출신이든, 그리고 주인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모든 성도는, 교인들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라.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지체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면적인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바로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에서 보면 한나의 남자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자리가 있어요. 직장에 가면 주임이 될 수도 있고 대리 과장, 부장, 이사가 될 수 있고 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강도사 다 될 수 있습니다. 자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라는 이야기는, 이 구절에서 말하는 부르심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자리,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되는 그 놀라운 부르심, 이 두 조건을 합하여 정리를 하자면 기독교인이 될 때에 주어져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자, 우리는 세상에서 직장이나 학교나 사업장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더 좋은 자리로, 높은 자리로 올라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승진을 하게 되면 여러분, 직책과 더불어 연봉도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그렇게 승진하려고 그러고, 군대에서는 진급을 하려고 그러고, 사업하는 사람은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고, 코스닥과 여러분 우리 증시에 상장이 되면은 굉장히 재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져서 그렇게 여러분 상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다 상승하기를 원하고 좋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직장이나 학교나 사업장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자리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돼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성도로 있을 때 잘하고, 직장에서도 높은 직위에 올라가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다, 아니면 직장일을 더 잘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변함없이 몸과 마음을 합하여 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이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 예를 듭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바울은 이들에게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내가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무할례자가 된다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에피스타오마이라는 뜻이에요. 의학용어인데요, 껍질을 덮는다, 그런 뜻이에요. 무할례자가 된다는 게. 그 당시 이방 사회에서는 남자가 포경 수술을 하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의 수치를 당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 하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자기가 로마 사회에서 신분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포경 수술을 한 사람은 신분 상승을 하는데 제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포경 수술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껍질을 덮는 수술을 또 했단 말이죠. 목적이 로마 사회에서 신분을 상승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죠. 바울이 그래서 이 모든 문화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포경 수술을 한 모습이 드러나면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로마 사회에서는 신분이 상승되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유대인들 중에는 포경 수술을 하여 벗겨낸 껍질을 다시 덮어주는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조롱받지 않기 위해서나 출세를 위해서 덮는 수술을 받는다면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는 목적이라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덮는 수술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않는 상태에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목적으로 포경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여기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유대인 집단들이 또 있잖아요. 자기끼리끼리.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은 상태에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유대인들도 기독교인 돼 있어요. 만나다 보니까 다 할례를 받았어. 그냥 거기 끼고 싶어가지고 할례를 안 받았는데도 또 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또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 집단에서 또 들어가서 뭔가 교제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긴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별일이 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할례나 무할례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라. 그렇다면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은 무엇인가? 19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19절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자,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사랑의 대강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성애나 이런 금지 규정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계명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시대, 모든 곳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되는 보편적인 법이다. 이 도덕법을, 이 계명을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사랑의 대강령을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한국일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십계명과 같은 이 도덕법을 생활 속에서 열심히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쓸데없는 것 가지고 논쟁을 하지 말고 십계명이나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그 일들, 이런 것들을 지켜야지 그런 할례 가지고 그렇게 논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이제 부르심의 두 가지를 딱 사도 바울이 나누어서 얘기해 주었어요. 17절의 부르심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도록 초청하는 부르심. 여러분 친구나 모태신앙이나 뭐 누구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부르심. 20절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 직장, 학교, 사업장 다 내게 부르심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은사대로 잘 우리가 자기의 처한 위치에서 자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유가 있어야 되죠. 이게 어떤 면에서도 여러분 매이면 안 돼요. 매우면 힘든 거예요. 매이는 거는. 그리고 고민이 되고, 그리고 너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오늘 이 시간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서 24절까지는 노예와 자유자를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노예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노예로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노예 상태로 계속 있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노예 상태에 있는가의 여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의 주된 관심사는 그 당시에 신분 상승 문제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신분 상승을 세상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에는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노예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학자는 당시 고린도에는 자유민 수보다 노예 수가 더 많았는데, 이 모든 노예의 꿈은 돈을 많이 모으거나 주인에게 충성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말씀합니다. 종이 자유를 얻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너무 지나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자유를 얻기에 애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벌어서 주인에게 주면 내가 자유한다. 그럼 그 1억을 벌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라. 네가 노예냐 종이냐, 영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그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한번 21절 2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 당시 로마 제국은 노예를 통한 노동이 상당 부분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고린도는 그래서 지리적인 여건과 식민지라는 성격 때문에 노예 매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자유인 같은데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학식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형편없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었기에 감옥에 갇혀도 자유함을 가지고 끝까지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박의 노예 생활이 되지 마시고 술 중독의 비참한 노예 생활이 되지 마시고 마약을 하나님은 이제 하고 있다면 당장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의 노예,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거짓의 노예, 위선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도나 신분의 노예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인이다. 양심이 자유하다, 영혼이 자유하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자유하다. 무슨 일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가치관이 분명히 주님께 있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행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출신과 신분, 직업과 상관없이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면서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사람에게 종속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나 어느 환경에서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 자유를 내 안에 소유하고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은사대로 부르심대로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참 자유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여러분 정말 심령이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